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시. 예.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많은 분들이요, 로마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돼서 어떤 덕성여대 교수님들, 기독 교수님들한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른 어떤 건 학과 하다가 로마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로마서는 어려운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로마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편지입니다. 조그만 몇 가지의 어떤 전문 용어이기도 한데 그것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것이 바로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로마서의 이론편과 실천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론편은 1장에서부터 로마서 8장 30절까지가 이론편입니다. 이론과 실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론편이고요. 그 이론에는 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론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 28절은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지만, 자주 사용하는 말씀 중이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겪는 그분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가 자주 그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하나가 되어서 다 좋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 라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이 본문의 말씀을 원하는 그 뜻을 좀 이해하려면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어야만이 그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것은 예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속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영화의 몸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1장에서 8장까지 말씀했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설명하지 않고 5가지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정이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겪어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다. 완전하게 구원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본문의 진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성도들에게 정말로 큰 선물은 뭐냐면,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조금 잘 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 이것이 더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이어지는 그 찬양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바울이요
그 구원에 대해서 다 이론을 설명하고 나서 너무나 그 구원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그 39절까지는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은 좀 무미건조하게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으로 대답으로 하면서 찬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1절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라는 바울은요, 어려운 문제를 설명할 때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자기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믿음과 행위는 어떤 것인가? 라고 먼저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자신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서 대답해 주는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질문, 선생님 수학 문제를 풀면서도 아니면 국어,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야, 내가 선생이라면 어떤 문제를 낼까? 내가 수능을 출제하는 선생님이라면 나는 어떤 문제를 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을 텐데, 나도 공부를 잘했을 텐데 이제 깨달아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거 알려주니까 우리 예원아, 알았지? 질문을 많이 해야 돼. 예, 끄떡끄떡 했습니다.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만들어 보십시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셨죠? 예. 자꾸 질문을 만드십시오.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직장을 다니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사람 관계를 맺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맞은 상대방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문제를 다른 어떤 거래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 자꾸 질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서 자기가 대답을 찾아 나가 보면 쉽게 정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알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31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은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먼저 감탄의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질문을 만듭니다.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어? 지금 이 세상에 나를 대적할 사람이 어디 있어? 없지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더 못 줄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안타까워하겠어? 다 주셨지. 아들까지 주겠는데 더 못 줄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33절에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겠어? 고발할 사람이 없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인데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그 다음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했는데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 내가 저 사람 판단해서 내가 정죄할 수 있겠어? 없겠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가보면요 35절에 가보면 우리 3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 6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시 형식으로 찬양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겠습니까? 아니지요. 대답은 없습니다. 그렇겠습니까? 아니지요. 스스로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은 헐벗음이라는 것입니다. 위험과 칼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7절의 말씀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곤고와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에 대해서 또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심정이 바울과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심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은 좋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 혼자 외롭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바울과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찬양한 그 시편이 150편, 150편의 그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 곳마다 마지막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1권은 시편으로 가보면요, 우리가 인생이요 마지막에 찬양하는 인생으로 끝내야 되는데 첫 번째 권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가 첫 번째 1권입니다. 자, 41편 13절을 한번, 시편 41편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1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2권의 끝은요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우리 72편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또 3권의 마지막 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요 89편 5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편 5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또 4권은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인데 106편 마지막 절 함께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권은요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150편 전체가 찬양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0편 전체가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시편은 찬양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가보면 다윗이요 인생이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외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을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찬양으로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잘 살아야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좀 잘되고 복되고 좀 남들보다는 좀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야만이 찬양할 수 있다고 인생을 마감해서 끝자락에서는 찬양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 많이 다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면요 지금 겪고 있는 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을 자기가 다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런 장래일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헐벗고 도망가고 그런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은 환경과 여건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시시비비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찬양이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에게도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느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바울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도 겪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어. 그때는 나 죽는 줄 알았거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나한테 그런 고난을 준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슬럼프는 오래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가보면 2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12절 보면요 12절 13절 보면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 찾았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이 너무 편찮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며 7장 5절로 가보시면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7장 5절에 가보면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때 넘어갔는데도 그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은 사막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누구 때문에 위로를 받았느냐면 디도의 좋은 소식으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간절히 믿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여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영원한 찬양, 진정한 찬양은 약한 데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 주님과 친숙한 행동, 동행이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을 때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시편 기자와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